계절 중에 6월은 실록이 우거지는 참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6.25 전쟁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반도가 나뉘어진 상황에서 지금도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우리 한국 전쟁,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리 남한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당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남한의 힘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데 6.25가 있었던 1950년 1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지상군의 그 숫자만 해도 남한이 그 당시에 46만 5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은 2배가 더 많은 110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전차는 어땠느냐? 남한에는 그 당시에 전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에는 242대라고 하는 탱크가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어땠는가? 남한에는 연습기, 연락기 22대 외에 전투기가 없었는데 북한에는 전투기 211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적인 어떤 그 힘으로 봐도 6.25 전쟁에서 우리가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내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이 이 해방 후에 아주 극도의 혼란기를 겪었지요. 그래서 국론이 분열된 상태였지만 북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침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된 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잖아요. 그때 상황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트남이 바로 월맹에게 이렇게 패전된 것처럼 남한 역시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는 거지요. 근데 그때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에 1월 달에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바로 한반도의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참전 결정을 단 10초 만에 했다라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하려면은 유엔 상임이사국들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회원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이 참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의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소련의 대표가 불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신속하게 유엔군 참전 결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를 면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침공했던 이 북한군들이 아까 말씀드린 3일 만에 이 수도를 점령했잖아요. 만일에 그 속도로 계속 밀고 내려갔더라면 남한은 순식간에 공산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주일 동안 북한의 지도부가 서울 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수도 서울을 점령했으니 가만히 있어도 남한에 있었던 인민들이 북한을 동조해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6월 25일, 7월이 가까워지잖아요. 보통 6월 말이면은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 하던 이때에 아주 날씨가 이렇게 맑아서 이 미군의 항공기들이 출격을 해서 북한의 항공기들을 이렇게 활동할 수 없도록 억제함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자,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공산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되기까지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바로 이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참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고, 유엔군이 참전을 해야 될까 말까 회의를 할 때에 소련군이 불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서울을 일주일 만에 이 함락시킨 북한 이 지도부가 계속해서 남으로 밀고 가지 아니하고 일주일을 지체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키시려고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미군의 이 항공기들이 전투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이 6.25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6.25 우리 기념일이 지나게 되는데 과거에 전쟁의 그 아픈 우리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지켜주신 우리나라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계속 부르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 이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은 이러한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6.25가 있는 2주간 수요일 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근데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뭐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요?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그죠? 슬픈 노래.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이라면은 여러분 애가를 지어서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집에 초상 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애가를 지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그래서 다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일어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칭호를 보세요.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 그래서요? 처녀 이스라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처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외부에 점령당하거나 지배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번성했던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거룩하게 살았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던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를 지금 여기 처녀 이스라엘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엎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시제로 한번 보죠. 시제로 보면은 자,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시제로 보면은 엎드려졌나요? 엎드려질 것인가요? 자, 시제로 보면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 표현대로 말하면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그죠? 이미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추어서 표현한다면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질 것임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될 일을 오늘 여기에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처럼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문법 중에 미래적 과거형,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표현하는 방법들이죠. 이것들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다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과거 일은 지나간 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현재 일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엄벙덤벙 혼란스럽게 살고 미래의 일은 더더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잠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쿠팡에 여러분 그 화재 사건 보셨잖아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그런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은 잊어버려서 모르고 현재 일은 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엄벙덤벙 혼란스럽게 그냥 살아가고 있고 미래 일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일도 모르고 지금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장래 일은 더더욱 모른다 할지라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짐의 결과인데 오늘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넘어짐의 결과. 엎드려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 자, 일으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할까? 일으켜 줄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 이스라엘로 이렇게 외부에 공격받지 않고 승리하며 안전하게 번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를 붙잡았느냐?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넘어진,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내밀어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일어나려고 반부를 쳐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거, 풍요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뭐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은 몰라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모릅니다. 알아도 뭐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선 표 받고 우선 의석수 더 많이 내고 우선 정권 적치하고 뭐 이러려고만 해야 되어 있지 의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 우리를 인하여서라도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심판받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자, 몇 명이 나가던 성읍에 몇 명만 남고 그래서요 1000명 나가서 돌아올 때 몇 명만 남아요? 100명 남고 1000명 가가지고 다 죽고 100명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900명은 죽고 100명 살아남아온다는 거지요. 100명이 나가는 그 동네에는 몇 명만 남아 돌아와요? 10명만. 90%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군에 나가는 성읍입니다. 행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고 하늘에서 벼락 내려가지고 그 중에 그냥 같이 있지만은 죄 짓는 사람만 탁 해서 다 죽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려주고 이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할 자들을 벌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적인 어떤 그 욕심의 그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어떨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 백신 접종들 하고 하니까 7월 달만 되면 그래도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도 좀 하고 우리 아이들 다 학교도 가고 우리도 좀 예배 생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것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델타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마스크 벗었잖아요. 근데 이 변종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다시 마스크 쓰세요.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 쓰세요. 다시 지금 마스크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0%, 확진자 40%가 변종 바이러스예요. 자, 이게 큰일이에요. 저도 이제 그 바이러스 접종을 이렇게 받았는데 3주 될 때까지 계속 열감이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확 났다가 떨어지고. 저는 뭐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그 약도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견딜만 하니까 가능하면 약 먹지 말자 해서 한 번도 약을 안 먹어서. 그런데 이 열감이 3주간 계속되더니 월요일 날부터는 그 열감이 조금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2차 맞는 것도 그냥 염려가 돼요. 2차 맞으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그래도 2번 맞으면 1년은 걱정 없이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또 무슨 델타니 뭐니 또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좀 힘들게 지내왔는데 이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원인을 알면. 여러분,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지어서는 안 될 죄 때문에 온 거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죄 때문에 생긴 일들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문제, 회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 뭐가 있는지,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나라잖아요. 이 세계잖아요. 지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나부터 하나하나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 중에서도 혹이라도 내리셨던 재앙 돌이키셔서 거두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심 중에도 싹 쓸어버리진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심판 중에도 씨는 남기십니다. 보세요. 1000명이 나가서 전쟁하는데 1000명 다 죽지 않아요. 1000명이 나가서 몇 명이 남고 그래서요? 100명이 남아요. 100명이 나가서 다 죽지 않고 얼마가 남는다고요? 10명만 남아요. 여러분, 여기 남는다는 말,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항상 보호하세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도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중에서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무섭지요. 무섭지만 전쟁이든 어떤 전염병이든 무서운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100명 속에 10명 속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는 자리에 남는 자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뭘 나눠줬냐면요. 옥수수 죽을 끓여서 주기도 하고 우유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우유가 그냥 이렇게 가루 우유가 아니라 미국에서 원조받은 원조 물자 우유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오고 또 유통되는 과정에 오래되다 보니까 딱 굳은 거예요. 굳은 거죠. 그래서 그 굳어진 우유를 막 깨트려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급식이 어쩔 때는 이제 학교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어쩔 때는 이제 감사가 나오면 제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됐나 안 됐나 아마 이게 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런 감사 있기 전에 학생들에 막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선생님께서 조회를 하다 말고 교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가시면서 너희들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다른 반 학생들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 우리 한 60명이었는데 60명 아이들 중에 한 40명은 갔어요. 하나 가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가버린 거예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남았는데 40명에서 한 20명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바켓에다가 60명 나눠줄 그 우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60명 나눠줄 우유를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수지 맞은 거지요.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던 기억.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남으라고 할 때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수지 맞더라.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있으라고 하시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자리가 수요일 날 남아있거라 해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주일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수요일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다른 데는 빠지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선포되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잘못된 거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축복된 말씀 선포된 거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엎드려지는 세상에서도 우리 손붙잡아서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받는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살기스러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할 때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길 가다가 그냥 날벼락 맞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고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내리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는 자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제 주전국이잖아요. 전범 국가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지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바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예고 없이 미군이 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바로 이 히로시마 지역 전 지역에 삐라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삐라에 적혀졌던 내용이 뭐냐? 8월 6일 날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삐라 보셨지요? 찌라시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삐라 그냥 누가 이제 뿌렸는지도 잘 모르고 뿌려도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그런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 삐라가 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곧 우리에게 다 이제 먹힐 텐데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 민심을 어지럽히려는 미국의 이 전략이야. 이러면서 거의가 다 그 내용을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지요. 드디어 예고되었던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이 되었습니다. B-29의 폭격기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가 히로시마 하늘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낙하산이 지상 6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번쩍하는 섬광이 비치면서 거대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신비한 눈으로 쳐다본 사람마다 이 원자탄의 섬광에 눈들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온 도시가 유령도시로 폐허화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도 지금까지도 생존한 사람들이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적인 바로 이 사건이 경고를 무시한 바로 결과가 어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주는 경고에도 이렇게 무시하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전에 경고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고예요.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경고. 너무나도 자주 들으니까 또 전에도 했던 말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들려지고 읽혀진다면 이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처럼 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렇게 말하지요. 찾지 말며 들어가지 말고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이지요.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며 나가지 말라. 여러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찾던 곳이에요. 자주 갔던 곳이라도 가지 말라. 계속 들락날락 했던 곳이라도 이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곳에 가지 말아라, 나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 찾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가 보세요. 어디를 찾지 말며 그랬어요? 베델.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요? 길갈. 어디로 나아가지 말라고요?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 길갈,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곳, 기념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다가 우상의, 금송아지 우상의 단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이 북쪽과 남쪽이 이제 분리되면서 원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냥 나라가 딱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나라가 나눠졌는데도 종교적으로 자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드날랄라 하면 북쪽의 체제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분리하자. 그래가지고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지를 만든 곳이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 이런 곳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것, 바로 금송아지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이방의 우상들을 여기다 다 신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곳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것 섬기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흥하고 축복받았던, 안전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경고를 하지만 주의 사자들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려거든 그곳에는 가지 말아라. 우상 섬기는 거 추리하지 말아라. 잘못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동안에 찾았던 곳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찾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가까이 했던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믿는다고 하고, 술도 마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말에다가 여전히 담배 집어넣고 다니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 동네 걸어서는 안 다닙니다만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제가 얼굴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본 걸로 해야지. 교회 다니는 분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가면 할 때 다, 못할 때 다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제대로 찾아라. 찾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식만 가지고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가도 나는 안 가. 나는 안 해. 그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앉지 않고 가지 않고 행하지 않고 따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1000명 중에 900명이 죽는 중에도 살아남는 자이고 100명이 나가서 90명 죽어도 살은 10명 속에 들어가는 남은 자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시고 찾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다 청산하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다가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의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9절까지 보면은요.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를 쑥으로 바꾸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득권을 가지고 법을 악용해서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수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 가지고 장난을 못 치지요. 근데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권력에 줄이 있다는 사람들, 법을 꽤나 안다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뭐라고요? 찾으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 서초동에 있는 어떤 저 로펌에 있는 저 여의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억압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았게 여겨주고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요.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주며 격려하고 칭찬해주며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망하는 중에서 살 수 있는 길 10절에서 13절 또 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성문에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성문 제사장, 또 지도자, 장로, 또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재판을 통해서든지 어떤 지도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래가지고 네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고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걸 내가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되면 위아래가 없고 주인이 없고 스승이 없고 어른이 없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보세요. 힘 있는 자들이 다 이렇게 살면 이런 때에 지혜자가 뭐 하게 돼요? 잠잠해요. 말을 못합니다. 말이 먹히지 않고 해봤자 책망당하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양심 있는 자의 지도자의 입까지라도 잠잠해집니다. 바로 이런 때가 무슨 때라 그래서요? 악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왕이 없어요. 다 왕이에요. 지금은 애들이 왕이에요. 엄마가 왕이에요. 아버지의 위상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위아래가 없어요. 선배, 후배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뭐 위아래가 없습니다. 군대 가서 보세요. 위계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군대냐 싶을 정도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합니다. 오히려 교직의 정년이 학생들의 손에 달려있고 학부모님들의 손에 달려있대요. 잠자는 아이를 깨워도 문제가 되고 안 깨워도 문제가 되는 이런 때 교사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까지라도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서 교회에서마저도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러한 예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마지막으로 보지요. 너희는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면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요셉의 남은 자요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6.25의 전쟁 중에도 살아남으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6.25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중에도 살아남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약한 시대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다가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로 살아남는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